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말씀 그리고 4편, 5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시편, 3편, 4편, 5편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통치 기간 속에서 가장 위기에 몰렸던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그에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편에서는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그 역경을 당신이 택한 신자를 끝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극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또한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3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이 말에는 자신의 대적이 많은데 대한 그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대적이 그렇게 많은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기는 하였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일부 사울의 그 가문을 제외하고는 다윗에게 별로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윗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대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추종자였던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반역자들의 편에 섰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적들이 다윗 이전에는 이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것이 분명히 보여서 다윗을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었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의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대적하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윗에게 감싸고 있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다윗의 왕권에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윗에게 거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고 계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를 고도 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영을 누리고 형통하였던 그 욥, 그 욥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졌을 때 욥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욥의 그 고난은 죄와는 무관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맞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진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둬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던 그 대적들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자들이 대적으로 돌변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모든 형통함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 해도 극심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바세바의 범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약속대로 다윗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게는 하였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록 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두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또 원수들이 달려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는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늘 형통함과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저주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도망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시므이일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할 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그 반역을 진압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대적은 물론이고 많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작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처참한 속에 있는 다윗 자신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평안히 자며 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란의 세력들이 쫓기는 그 상황 속에 또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쫓기고 있는 반란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또한 자기와 함께 도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언제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기를 치고 공을 세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과연 상상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히 잠이 오든가요? 잠이 오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상황이 그 모습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신하들이 그 반란의 동조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 편안히 잠을 자고 편안히 깰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 나를 향해서 보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상황,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굳게 믿는 다윗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싼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간, 어느 한순간 또 편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어느 한순간 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그 날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도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주저앉습니까? 포기해버립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범죄하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징계는 하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현재 공경에 처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저주하며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아멘. 원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는 하시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그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그 조롱이 이뿐이겠습니까? 대적들은 쫓기는 다윗의 뒤통수에다가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의 말 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에 가장 치명적으로 찌르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비난이요 조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꿈조차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확실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존재 누구인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죠.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합니다. 또 자기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돕고자 하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돕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또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사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나 우상들에게 그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시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갑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속에서 누구를 도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도움으로 삼겠습니까? 물질을 도움으로 삼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도움으로 삼으며 나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힘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는 이 땅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